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온라인으로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 있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세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공부를 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를 찾고 주를 최우선시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매사의 주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세요. 앞날의 두려움으로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방패가 되게 하셔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삶 속에서 실행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사 주께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믿을 정도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말씀 전해주실 김유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기준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주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주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방학을 해서 한국으로 가는 친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들 좀 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학생, 또 잘 실천하는 학생을 좋은 제자, 좋은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따르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12명의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뭔가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 부르시는 그 사람 가운데는 모두 다 각자의 특징이 있었고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큰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을 한 명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기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군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로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뭔가 공통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실은 같은 유대 민족이긴 하지만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일자무식, 오직 삶 전체를 바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다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앞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 자기가 가졌던 재물 이런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 능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맞춰서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제자들 또한 연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옆에서 지키지 못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순교자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이 탄환하신 그 몸을 직접 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몸을 직접 건져봤을 때 그의 삶을 바쳐서 저 인도 첸나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자세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순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줄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감추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착한 행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모두 다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에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